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잠언 14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가난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난에도 많은 종류가 있죠.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시인이나 음악가, 화가와 같이 순수 예술을 추구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진정한 도를 구하는 신앙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으나 그들은 누구보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이 전하는 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못해도 정신적으로 풍요한 사상가들에게는 진실하고 좋은 친구들이 늘 주변에 있다고 금일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가난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은 욕심에 허덕이는 탐욕일 겁니다. 탐욕으로 인해 이웃을 향한 마음을 꼭 닫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금일 말씀이 전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가진 것은 없어도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금일의 잠언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며 누리는 은혜와 축복, 풍요로움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2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또 31절도 이렇게 전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귀한 존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빈곤한 자도 부한 자도 배운 자도 또 그렇지 못한 자도 모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신앙이 개인의 감정과 교회라는 테두리에만 꼭 갇혀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망각하고 사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테두리와 교회를 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을 넘어 공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14장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여러분 단지 명상하는데 묵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실천 신앙으로 확장될 때 복이 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쓰이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와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빈곤한 자를 품고 불쌍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재물은 면류관이 됐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재물은 미련한 것이 된다고 금일 말씀 24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성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자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행위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며 최고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의 공적인 삶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불로소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영적인 부요함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자의 부는 그래서 영예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 이웃과 사회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풍성한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개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물이 컵에 넘치면 밖으로 흐르듯 올바른 신앙생활은 개인과 교회를 넘어 사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건강한 신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때 신앙은 개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비로소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나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공평과 정의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 거룩함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의 뜻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내 삶만을 묵상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교회와 사회로 뻗어나가야 함을 금요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해 주변 이들이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주변 이들을 품는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